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분노를 제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산상수훈은요, 우리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라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외형적인 의였어요. 율법의 정신을 버린 채 겉모습만 준수하는 외형에 치중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라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의 중심, 이것을 주님 앞에서 날마다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였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또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원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은 그 가운데로 첫 번째로 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노 어떠세요? 다 들으면 이거 내 얘기인데 하지 않으세요? 네. 표정이 나는 분노가 전혀 없습니다 라는 표정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된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수많은 주제 가운데 분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실까? 이 순서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답정 뭔가요, 너무? 당연히 저는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분노를 매일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외형적인 의를 넘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갖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사회가 천국과 멀어지고 점점 더 병들어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이고 끓고 있는, 저는 이 분노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회학자들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병들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라고 말하죠.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그 분노의 현상들과 또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의 연구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일주일치 용돈을 하루 만에 홀랑 다 써버렸어요. 일주일치 용돈은 며칠 만에 쓰라고 주는 용돈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하루 용돈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치 용돈은 일주일 동안 쓰라고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죠. 근데 이 아이가 하루 만에 다 써버렸으니까 부모는 아이고 다 썼구나, 일주일치를 더 줘야겠네, 이렇게 줘요? 아니면 매를 줘요? 매를 주고 혼내야 맞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충격을 받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몇 학년이요? 초등학교 3학년이요. 이제 초등학생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아요. 언론 방침상 보도를 하지 않는데
상당히 꽤 많은 초등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자살공화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1만 2천 명 이상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고요. 하루 평균 33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할까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속 깊이 눌러놓은 분노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거고요. 남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몇 해 전에는요, 여러분, 차량에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범이 붙잡힌 적이 있어요. 잡고 보니까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오히려 평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랬냐고 경찰이 물으니까 답은 간단했어요. 화가 나서. 화가 풀 데가 없어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차에게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차를 불태우면서 마음을 삭힌 거예요. 요즘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불과 2년 전에 분당 서현역 앞에서 있던 사건 기억하시죠? 차로 사람을 막 들이받고 차가 멈추게 되니까 차에서 흉기를 꺼내서 행인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한 명의 사람이 사망하게 되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회를 살면서 뭐가 두려우세요? 오래전 사람, 정말 오래전 사람들은 맹수가 무서웠습니다. 호랑이가 무섭고, 늑대가 무섭고, 멧돼지가 무섭고, 짐승들이 무서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호랑이 무서우세요? 사자 무서우세요?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죠.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그 마음속에 들끓는 용광로라는 분노가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웃으면서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끼어드는 차 하나 때문에 엄청난 분노를 터뜨려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터뜨리고요. 가족에게도 터뜨리고, 다시 말해 현대인들은 분노로 인해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 못 하시겠어요? 자기 배우자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분노가 쌓여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누군가를 향한 두려움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 화를 낼지 몰라서 혹시 그 분노가 나에게 쏟아질까봐 늘 긴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노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분노는요, 그런데 나 자신만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끊어놓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이 치명적으로 파괴해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누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성경에서는요, 가인의 불행을 통해서 분노로부터 발생되는 파괴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은요, 동생을 죽였고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았으며 심지어 하나님까지 등지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분노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는데요. 창세기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 가인이 기분이 좋아서 얼굴이 변색됐을까요? 어떨 때 얼굴색이 변하세요? 화가 날 때, 분노가 날 때 안색이 벌겋게 변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7절. 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들을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분노죠, 분노. 하나님은 분노와 죄를 직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강력범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행의 뿌리에는요, 대부분 분노가 엉켜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천국의 원리를,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분노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여러분 의로워지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십계명이었어요. 그들은 십계명 가운데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든 이웃의 형제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든 살인만 하지 않으면 돼. 그럼 난 의로운 거야.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용광로와 같은 분노를 품고 살면서도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너무나도 1차원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이분들을 보면 너무 웃겨요. 그런데 과연 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너무 죄처럼 안 보여서 그랬을까요? 그 의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은 단순히 살인의 행위만을 막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쓰인 구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은 아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누워서 하는 것은 모르시겠구나. 누워서 죄를 짓자. 기어서 범죄하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즉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중간은 아니세요?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신 것이지 단지 살인만 막기 위해, 그런 율법적인 해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도대체 무엇을 대표하는 걸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본문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를 받게 된다? 심판받게 되고. 보세요.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과 분노가 동등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의 하나님의 계명은 형제에게 분을 품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은 살인과 마찬가지이고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며 그분의 말씀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고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변화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평생 가도 분명 여러분들은 살인 안 하실 거예요. 아멘? 아시고 싶은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평생 동안 분은 내실 거예요. 이거 내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뭐만 강화될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셨던 율법주의만이 우리에게 강화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노는 뭘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노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 모든 분노가 여러분 다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감정이에요. 만일 우리 가운데 전혀 분노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또 화를 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감정을 지닌 사람은 아닙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거짓말을 했을 때, 누군가 이 사회를 부정직하게 이끄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당연히 분노해야죠. 성경은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묘사했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채찍으로 내쫓으셨잖아요. 그때 굉장히 심하게 분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 분노한 나머지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노는요, 불의와 불경건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유익이나 당신의 의를 방해받아서 쏟는 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에 나눈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살인과 같은 이 무게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 분노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당시의 문화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여기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이 말씀의 해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라가라는 뜻 많이 들어보셨죠? 이 라가야 뭐예요? 이 바보야, 멍청한 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그런 말을 쓰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이 뜻은 사실 상대를 경멸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면서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라가를 발음하면 가래가 끓어오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침을 뱉는 행위에서 이 단어가 유래되었다고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마음에 분을 품고 상대를 경멸하며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쉽게 말해 상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화가 났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경멸하는 것입니다. 아휴, 뭐 저런 사람이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아무런 척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을 향한 분노를 품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가능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하나지만 보통 다른 교회 가면 예배가 1, 2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2부에 나오면 나는 그 사람이 마주치기 싫어요. 그럼 몇 부에 나올까요? 1부에 나오는 거예요. 피해 다닙니다. 어쩌다가 마주치기라도 하면 냉랭하게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은근히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반박합니다. 기회만 되면 마음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노를 키우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멸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지사님, 지사님 바보시네요. 지사님 멍청한 놈이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뭘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혹 여러분에게 이러한 대상이 없으십니까? 가족을 향해, 남편을 향해, 다른 교인들을 향해 분노를 품고 있는 성도님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얼굴을 찡그린 채, 아니 얼굴을 웃고 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풀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 순간 당신은 그를 향해 라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것을 무슨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죄다. 심판받을 죄다. 지옥에 갈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경험은 못 해봤어요. 근데 지켜본 적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를 미워하고 종종 목사에게 분노를 퍼붓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회를 잘못했고 또 지혜롭게 처신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시겠죠. 또 상대방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목회자가 어쩔 수 없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할 때가 사람인지라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래서 목회자를 향한 분노를 품는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실수도 하니까. 자, 그럼 이후에는 목회자를 피하게 되고 목회에 나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교회 봉사를 중단해버립니다. 자, 그럼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분명 영향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목사 개인의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향한 분노가 교회 전체의 상처와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모르겠어요. 저를 미워하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채는 건지 아니면 눈치챘지만 눈치 못 챈 척하는 건지. 저의 경험은 아니지만 정말로 미움받는 목회자를 전 옆에서 지켜본 적은 있었습니다. 만약 저의 목회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정말 그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교회 안에 분노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성도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만약에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고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승자는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 다 패배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탄이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설령 저와 다른 성도님들에게 분노의 마음이 생겨서 혹 교회를 떠나게 되시더라도 분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담고 가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인하고 가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제 좀 무서우시죠? 네. 이 안에서 다 푸세요. 다 풀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겠죠. 저는 이걸 노리는 겁니다. 성도 간의 싸움이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설령 있더라도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는 다 풀 수 있다고 믿어요.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분노를 씻으라. 따라해 보실까요? 분노를 씻으라. 누군가를 향해 쌓아놓은 분노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분명 우리의 의는요 바리새인의 의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옛날에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가진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도 없다. 맛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인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서인지 우리는 분노를 큰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분노는 명백한 죄라고, 심판받을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회가 왜 분노가 만연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분노하는 아버지, 분노하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당연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분노를 많이 냈다는 건 아닌데 그게 잘못했으면 자녀가 잘못했으면 혼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항상 부모님이 어휴 잘못했네 앞으로는 잘해야지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손에 빗자루 들고 혼내셨어요? 보통 빗자루 들고 많이 혼났잖아요. 그러나 분노는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은
혹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낼 짓을 안 하면 되지. 왜 화낼 짓을 해서 나를 분노케 해? 물론 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자녀가 잘못하면 화가 나죠. 자,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화를 인간은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화를 나게 하는 것도 잘못일 수도 있지만 화내는 것 또한 명백한 죄인 것입니다. 자, 분노라는 것은 분명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절, 2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서 지금 예배 중간에 나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건가?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상황과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막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거룩하고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조용히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실 거예요.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했던 분노,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문득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다. 내가 화해하지 못한 또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없어서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를 멈춥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와서 그 사람을 찾아가 화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의 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제와 화해하기 위해 거룩한 예배를 멈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 마음은 또 얼마나 평화롭고 자유로울까요?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 그런 마음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외형적인 의가 아니라 중심에서 일어나는 진짜 의, 바로 마음의 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25절 말씀 함께 제가 읽을게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화는 화해하라는 거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조건 화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을 해서 명백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된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법정에 갈 수 있죠. 자, 혹시나 오늘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혹시나 내버려 두었다면 후에 또 여러분이 막대한 손해를 본다면 이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분노를 우리가 표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뜻은 뭐냐? 무자비한 승부욕과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더라도 미움을 갖지 마시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힘들 때 이때는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가릴 수 있어요. 교회 일이 아니라면. 성경에는 이제 교회 일인 경우에는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우리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견이 다 같으면요, 그건 공산당이에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교회에서 충돌이 생기면 서로를
징후해서는 안 되겠죠. 험담하고 비방하고 매도하고 싸우며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회가요? 어둠과 설탕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 순간 성도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명백하게 어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가인과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동안 내가 누군가로 보였던 나쁜 습관과 쌓인 분노를 여러분들이 깨끗이 씻어내셔야 돼요. 분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번 내 마음의 분노가 다 사라진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제일 좋을까요? 내가 제일 기쁘고 내가 제일 행복해집니다. 저 역시 과거에 저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향해 분노의 마음을 품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지적을 받고 나서 크게 회개한 적도 있어요. 저는 마음의 분노를 다 씻겨내어지자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자신의 의에서 비롯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 습관적으로 분노할까요? 교만한 자가 분노합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청결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면 남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분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정말 다 해결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그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온 세상이 분노의 물길에 휩싸여 있는 용광로처럼 느껴집니다. 자살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다투기에 바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세상 속에서 왜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부름받은 것일까요? 그러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의 의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저 분노가 다 해결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은 놀랄 거예요. 어떻게 그 분노를 저 사람은 처리하고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행복할 수 있지? 그들이 먼저 놀라 우리에게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또 상대를 용서하고 풀어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